오늘 시편 14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40편부터 시작하는 이 140편, 141편, 142편, 143편 4편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시편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많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높이는 그런 찬양이 많았는데 막바지에 가서 이 4편의 찬양은 참 우리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시편에도 이런 찬양이 있구나. 특별히 시편의 맨 뒷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알기로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나거든요.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까지 가는 길에 이 4편의 시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처럼 곡조가 있으니까 가사가 있으니까 그냥 흥얼거리며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날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괴롭고 이만큼 죽겠는 날들이 있어요. 분명한 현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현실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현실을 통과해낸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바로 우리 할렐루야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바뀌어요. 분위기가 144편부터는 또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146편부터는 또 할렐루야로 쭉 나갑니다. 오늘까지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런데 이 어두운 분위기 여기까지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이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분위기에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의 이 분위기가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다. 현실은 외면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날 것 그대로의 내 모습, 민낯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고 저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간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위대한 인물인 것은 평생 성공만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평생 실패했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오늘의 고백도 분명히 다윗의 시예요. 분명히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다윗의 위험이나 위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도 와도 같아요. 마치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제일 힘들고 누구든지 내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힘든 삶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오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140편부터 시작되는 이 우울한 시편 4편에 다 시작을 여호와여로 해요. 140편에 보시면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하고요. 141편에도 여호와여. 어제 142편은 좀 다른가 했더니 1절에는 여호와여가 안 나오는데 보니까 5절에 여호와여라고 또 나오고요. 오늘 143편의 시작도 여호와여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힘든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부름, 그리고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라고 할 때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만 여호와여라고 할 때는 능력을 뛰어넘는 관계를 구하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능력이지만 저에겐 지금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가와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죠. 자,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까지는 평범한 기도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마냥 무조건 응답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외침이 아니라 주님의 진실과 의로움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의가 없으면 응답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처음에는 무조건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무조건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 거라고 막 얼마나 우리가 하는 그 입에 발린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다가 정말 그 기도가 끝까지 다 다다랐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만 하시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실만 하시면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가 쌓여서 끝에 다다랐을 때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주의 진실하심으로 주의 의로움으로 내게 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밀히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살펴보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주의 진실과 의로움을 의지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내 삶을 보면 너무 불행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암울해서 이건 마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육신의 고통이나 이건 뭐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해 온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마치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처럼 힘든 내가 억울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죄로 가득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3편은 구별이 참 힘들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탄원시거든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탄원시인데 어떻게 보면 또 참회시예요.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예요. 그래서 참 143편은 어려운 시예요. 그런데 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인생이 어렵거든요. 인생이 단순하지 않거든요. 인생이 나는 잘했으니까 남을 좀 처리해달라는 탄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생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는 참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탄원과 참회가 항상 같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143편은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의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고, 저들을 좀 하나님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탄원하지만 동시에 나의 연약함도 보이기 때문에 참회가 같이 가는 거죠. 회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내 마음속 깊은 간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힘든 상황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요. 그냥 나를 핍박해도 힘든데 내 영혼을 핍박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건 희망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과 내 몸을 또 내 삶을 핍박하면 내 영혼에 깨어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을 핍박해버려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생명을 땅에 엎어버렸어요.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어버렸어요. 이쯤 되면 우울증이죠.
이쯤 되면 도저히 삶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은 구약에서 한 번밖에 안 쓰인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참담하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구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인 거예요. 여기밖에 안 쓰였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참담합니다. 내 심령이 속부터 상하기 시작해서 내 마음이 내 속부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고 내 마음은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내려간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닥을 딛고 일어설 때 출발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바닥을 밟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결정이 됩니다. 비신앙인은 4절 다음이 없습니다. 4절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의지할 자가 없는데, 나는 지금 실패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깨졌는데 4절로 끝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5절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소망을 품고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어섭니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이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왜 중요한가?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자카르라는 동사를 몇 번 강조했어요. 자카르. 왜 중요한가? 기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꼭 붙잡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기억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뿐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자카르까지 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자카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그 좋았던 시절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의 출발이에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은 뭐냐?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살다 보면 공동체가 이렇게 조금씩 비걱거리면서 와야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깨어지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뭐가 필요한가? 아름다운 추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 우리가 함께 이겨냈던 소중한 기억, 그것을 우리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We story. 그 우리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 우리 그때 그랬잖아. 우리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겨냈잖아. 그렇지? 라고 하는 그 우리 이야기, We story가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좋은 믿음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하는 우리 단기선교팀이 있잖아요. 단기선교 같은 걸 가려면 여러분 진짜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일주일씩 휴가를 내서 거기다 다 쏟아 부어야 되고요. 준비하려면 몇 달 동안 주일날 모여서 훈련 받아야 되고 모임해야 되고, 얼마나 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희생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일주일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헌신할 수 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 기억은 나에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일주일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었는데, 아, 이렇게 내가 헌신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억할 만한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린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어야 읊조리죠. 우린 평소에 읊조릴 만한 일이 없어요. 주의 손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진하게 동행했던 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 옛날 일들, 하나님이 주의 손에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려면 그만한 일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되는 간증거리가 되고 나를 다시 일으키는 소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5절이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억은요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내 편리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주관적이에요. 여기에 객관적인 또 하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얻게 하는, 바닥에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오게 하는 객관적인 힘이 됩니다. 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바로 말씀입니다. 기억은 좋은 것이지만 기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기억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언제요? 아침에. 내가 하루를 내 뜻대로 다 계획해버리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다 살아내기 전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인자한 말씀.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말씀을 들으면 주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주를 의뢰함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뭘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를 의뢰합니까? 자, 아침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를 의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삶을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만 얻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 마지막이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 영혼까지도 주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주를 의뢰하게 되고, 주를 의뢰하면 내가 다닐 길을 주께 묻게 되고, 내가 다닐 길을 주께 물으면 내 영혼까지도 주께 들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말씀을 아침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뢰할 이유가 없죠. 내가 다닐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판단해버리죠. 그러면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담대함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43편 8절 말씀으로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잊지 말라고. 찬양을 만들어서 많은 큐티하는 사람들, 많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아침에 들으며 아침에 큐티를 시작하거든요. 이런 찬양이에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아침의 나로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나? 내가 왜 이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되나? 내가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만나야 되는가? 혹시 궁금하거나 혹시 고민이 되거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면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편 143편 8절 말씀. 낙담에 처했던 다윗이 참담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켰던 비결은 말씀이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붙잡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침의 나로 이 찬양을 우리가 우리 입에 두고 계속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아침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담대함까지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43편
다윗의 이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이 시편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말은 안 해도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때에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이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좋았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옛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를 의뢰하고 내 다니는 길을 주께 맡기고 내 영혼까지도 주께 드리는 담대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낙담과 참담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대로 되는 인생,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내일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짐을 다 싸고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될 터인데 주여, 마무리 과정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이번 원정이 시작부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준비가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